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참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로마서 이 3장 안에 보게 되면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그 인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인간론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안에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난 장에서 묵상한 내용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차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2장은 분명하게 선언해 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난 새벽에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연 나는 선을 행하는 자인가? 정직히 로마서 2장에 근거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쭉 열거하는 내용들, 로마서 1장부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서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찔리는 마음도 들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3장에 와서 보게 되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인이 우리 중에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데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런 면에서는 차별이 없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별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차별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일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고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가르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운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깊이 있게 늘 겸손히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본래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통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인생이 우리 중에는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0절로 12절에 나오죠. 오늘 3장 10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아멘.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인이에요. 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요. 저는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요. 저는 얼마나 선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인데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이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롭고 저 세리나 또는 기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은 다 불경건한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99.9%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의 문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이 환난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던져진 인생이야. 무익한 인생이요.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생각하고 탐심과 살인과 사기와 그리고 온통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악독이 마음속에 가득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두면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 되고 결국 환난을 겪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이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의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가를 정말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위없는 사랑으로 그 지금까지 지은 죄를 죄 없다 이렇게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피 흘려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당신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고 할례받은 우리는 율법에 따라 의롭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 외에 지금 복음이 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지금 선포돼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느냐? 할례는 뭐예요? 이면적 할례, 다시 말해 할례의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할례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이 악을 행하는 자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실은 본질상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다 악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느냐? 할례 받았다는 이유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니,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은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의인이 된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구원의 반열에 믿음으로 이른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겠는데, 그 믿음으로 이른 그 자들은 자신의 그 의롭게 된 그 의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로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반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 나오나요? 31절 보게 되면 3장 3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을 강조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것 같고,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과 행위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걸 잘못 알아왔지만은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행위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때마다 이 유대인들, 율법에 천착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율법의 잣대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안식일에 씻지도 않고 음식을 취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그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해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 율법,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율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 내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온 거야. 할렐루야.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데 그 죽어 넘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 그 일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일을 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안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고 그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 그 법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보다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나의 죄인됨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됐고 의인의 반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나에게는 구원받은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의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 율법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사랑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됐으니까 삶은 필요 없고 행위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만 그냥 구원받은 거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젖어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다 알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율법, 그런 율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